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다. 원하는 곳에 여행할 수 있고, 원하는 음식을 고를 수 있으며,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자신의 취향과 의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소식에 접근하고,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으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눈앞에는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 멈추지 않는 타인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이 진정 내 선택인지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낸 환상의 자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2000년 전 이미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봅니다. 현대 사회에서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일부 외부의 자유 그리고 그 한계.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지금은 자유로운 시대다. 원하는 것을 사고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시대.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 많은 선택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슈퍼마켓의 진열대에는 수십 가지 종류의 빵과 과일이 놓여 있고 온라인 쇼핑몰에는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의 상품이 도착합니다. 버튼 하나로 영화관보다 큰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고 휴대폰을 열면 세계 곳곳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자유라는 단어는 묘하게도 우리를 더 얽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끊임없이 더 나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이 옷보다 저 옷이 더 예쁜가?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있을까? 이 직장이 과연 내 인생의 최선일까?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비교와 불안 속에 갇히게 됩니다. 고대 아테네의 시장 아고라를 떠올려 봅시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물건을 사고 토론을 이어가던 곳. 철학자들은 그곳에서 자유에 대해, 정의에 대해, 삶의 의미에 대해 논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란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양심을 따르지 군중의 외침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는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었기에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당시 아테네를 지배하던 많은 정치인들은 권력에 목매며 대중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졌지만 정작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비할 자유, 말할 자유,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굴레가 됩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물건을 가져야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SNS는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사회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성공했니? 너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가졌니? 우리는 이 속삭임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속삭임이 우리를 잡아끌며 보이지 않는 사슬을 걸어두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모습을 자유의 착각이라고 보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쇠사슬에 묶여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은 누군가의 소유일 수 있으나 내 의지는 내 것이다. 그것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연 현대 사회에서 진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여권과 비행기표를 가진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리 세상이 나를 몰아세워도 내 마음의 평정과 판단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자유를 쫓다가 지칩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비싼 물건.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지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으려는 자유는 사실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모래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판단의 자유입니다. 누군가 나를 욕할 때 나는 분노로 응답할 수도 있고 미소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시작되는 자유. 어떤 운명도 흔들 수 없는 내면의 주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을 줬지만 그 선택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더 불안하며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선택지가 많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하지 않을 자유에서 옵니다. 갖지 않아도 괜찮다는 용기,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원하지 않는 욕망을 거절할 수 있는 힘. 바로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2부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자유.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자유를 외부의 방해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음식을 먹을 자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 원하는 사람을 사랑할 자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진짜 자유인가?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했고 심지어 주인에게 발목이 꺾이는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그는 자유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도 자신만의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내 몸을 구속할 수는 있어도 내 의지를 구속할 수는 없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생각했고 자유롭게 판단했습니다. 바로 그 내면의 자유야말로 어떤 황제도 어떤 고통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시 같은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는 제국의 황제였지만 그가 강조한 것은 권력이나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의 것이며 그것만은 완전히 자유롭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지배했던 황제조차 진정한 자유를 자기 마음의 평정에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권력도 언젠가 무너지고 명예도 잊히며 모든 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내면의 자유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내면, 깊은 곳의 성역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외부적 자유, 다른 하나는 내적 자유입니다. 외부적 자유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국경을 넘을 자유, 직업을 선택할 자유, 원하는 것을 구매할 자유. 하지만 이런 자유는 언제든 제약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면,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혹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힘이 부족하면 이 자유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반면 내적 자유는 다릅니다. 남이 나를 욕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삶이 예상치 못한 고통을 던져주더라도 내가 그것을 어떤 태도로 맞이할지는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의 자유, 마음의 주권이 진정한 자유의 핵심이라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사회의 자유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믿지만 사실상 외부적 자유에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좋은 대학을 갈 자유, 높은 연봉의 직장을 얻을 자유, 원하는 물건을 살 자유. 이 모든 것은 외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해지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흔들리면, 사회적 규칙이 변하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자유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불안정한 자유를 진짜 자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너는 비로소 자유롭다. 이 말은 우리에게 낯설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원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화려한 성공을 원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나 얻으면 곧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욕망을 쫓느라 평생을 달리지만 결코 도착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끝없는 굴레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자유는 욕망을 없애는 데서 시작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놓아줄 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토아 철학이 모든 욕망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이 자연스러운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다만 그 욕구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없다고 괴로워하지는 않는 것,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불행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 징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잘못 이해할 때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속박됩니다. 광고의 유혹에 끌려서 원치 않는 물건을 사고 타인의 인정에 목매어 스스로의 마음을 내어주며 언제나 더 높은 곳을 바라보다 현재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기대와 사회의 환상에 끌려다니는 노예의 모습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진짜로 원하느냐? 그리고 그 욕망이 내 자유를 지켜주는가 아니면 빼앗아 가는가? 내면의 자유는 단순합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자유. 상황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자유. 부와 권력이 없어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자유. 이 자유는 외부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나의 마음을 훈련하고 욕망을 절제하며 스스로의 신념을 붙잡을 때 주어집니다. 현대 사회의 자유가 외부에서 주어진 허락이라면 스토아 철학의 자유는 스스로 지켜내는 고요한 힘입니다. 3부 현대 사회의 자유라는 환상.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시대다. 길을 가도 수많은 카페가 있고 손가락만 움직이면 원하는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책을 사기 위해 먼 길을 걸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휴대폰을 열면 전 세계 도서가 즉시 우리 손 안에 들어옵니다. 항공권을 예매하는데 몇 번의 클릭이면 충분하고 우리는 몇 시간 만에 다른 대륙으로 날아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국경을 무너뜨렸고 우리의 목소리는 멀리 떨어진 곳까지 도달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누구도 우리를 강제로 억압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무궁무진한 선택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 속에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에 매달리며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쇼핑몰에 들어가 옷을 고르려 하면 수십 개의 브랜드와 수백 개의 스타일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결국 옷을 한 벌 샀지만 며칠 뒤 더 멋진 신상품을 보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선택은 했지만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휴대폰 속에는 수많은 사람의 삶이 펼쳐집니다. 친구의 여행 사진, 누군가의 성공 소식, 다른 이의 행복한 일상. 나는 내 선택을 즐기기도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 선택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할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선택과 비교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무겁게 묶어버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오래전부터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바깥의 것에 얽매일 때 진짜 자유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너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너의 생각이다. 즉, 자유는 외부의 상황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자유를 가늠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욕망과 두려움에 지배당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일 뿐이다. 우리가 오늘날 자유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욕망과 공포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자유의 이미지를 하나 떠올려 봅시다. 거대한 쇼핑몰에 들어가 끝없이 이어지는 상품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선택지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더 갈라지고 선택의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고를까? 이게 최선일까? 더 나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굴레에 묶여 살아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SNS에서 우리는 언제든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좋아요 숫자에 집착하고 타인의 반응에 따라 하루의 감정이 좌우된다면 과연 그것이 자유로운 삶일까요? 스토아 철학은 단호히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타인의 손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 상태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믿으며 누리는 그 표현의 자유가 사실은 타인의 평가에 묶인 또 다른 속박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회, 더 많은 것을 누리라고 말하는 시대. 그 속에서 우리는 갖지 못한 것에 늘 시선을 빼앗깁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현대의 자유는 부족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소비를 멈추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비교를 멈추지 않으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유를 갖는 것으로만 정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자유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에 끌려다니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둘째, 자유를 놓아주는 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갖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자유를 경험합니다. 셋째, 자유는 외부의 허락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가 허락하지 않아도, 사회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자유롭다면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세계는 너의 마음을 방해할 수 없다. 오직 내가 허락할 때에만 그것은 너를 괴롭힌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흔들려도 세상의 뉴스가 요동쳐도 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광고 속에서도 소셜미디어의 소음 속에서도 그 자유는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사부 자유와 책임의 관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에는 언제나 빛나는 이미지가 함께합니다. 속박에서 벗어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 광고 속에서는 늘 이런 장면이 반복되죠. 넓은 바닷가에서 자유롭게 달리는 사람, 도시의 불빛 속에서 환하게 웃는 청춘, 그리고 너도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달콤한 메시지.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묻습니다. 자유란 정말 그런 것일까? 자유는 욕망을 따르는 것일까? 에픽테토스는 한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욕망에 끌려다니는 순간 너는 이미 노예가 된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것들은 대부분 욕망의 충족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카드만 긁으면 됩니다. 놀고 싶을 때 놀고 즐기고 싶을 때 즐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유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갖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뒤처지기 싫어서 우리는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환상이다. 스토아 철학은 자유를 책임과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자유롭다는 것은 동시에 내가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유를 원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혼란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 선택이 불러올 결과는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내가 한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 이 모든 것을 남에게 돌리고 상황 탓으로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는 한 너는 자유롭지 않다. 자유는 너의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 현대사회와 책임의 무게. 오늘날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누리지만 그 선택이 쌓아 올리는 결과는 곧 우리의 짐이 됩니다.
과소비로 인해 늘어난 카드 빚, 충동적으로 선택한 인간관계가 남긴 상처, 순간의 분노로 내뱉은 말이 만들어낸 갈등.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무겁게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짊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됩니다. 이 아이러니를 깨닫는 순간 자유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무책임한 방종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 그때야 비로소 자유는 공허한 환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이 가르쳐주는 책임의 의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의 권력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나의 태도는 나의 것이다. 제국은 무너질 수 있으나 내 양심은 나의 손에 있다. 그에게 있어 책임은 외부 권력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판단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황제라는 거대한 책임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늘 결과가 따릅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피하지 않고 맞서는 것. 그것이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와 질서의 조화. 자유를 이야기할 때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자유와 규율은 서로 반대라는 생각입니다. 규율이 많을수록 자유가 줄어들고 규율이 적을수록 자유롭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질서가 없는 자유는 혼돈일 뿐이다.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신호등을 지키는 이유는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신호를 무시한다면 도시는 혼란에 빠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길 하나 제대로 건너지 못하게 됩니다. 자유는 규율과 함께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만이 외부의 법과 규칙을 억압이 아니라 질서를 위한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질문.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자유로운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매여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소비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그 모든 선택 뒤에 있는 힘은 정말 나에게서 나오는가? 아니면 광고 사회, 두려움이 내 손을 대신 움직이고 있는가?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욕망이 내 주인인가? 내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 책임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내 삶의 결과를 감당하겠다고 결정할 때 나는 더 이상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덕을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외부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외부의 허락이 아니라 내면의 힘에서 비롯되는 자유. 그리고 그 자유는 언제나 책임을 동반합니다. 오브 내면의 자유 vs 외부의 자유. 우리는 흔히 자유를 외부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자유의 전부라고 여겨집니다. 고대 아테네의 광장에서 시민들이 마음껏 의견을 내고 철학자들이 토론을 벌였던 장면은 자유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소비의 자유, 심지어 삶의 방식을 고를 자유까지. 하지만 이 자유는 과연 진짜 자유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적 자유와 내적 자유를 구분했습니다. 외부적 자유란 말 그대로 환경이 나에게 허락하는 자유입니다. 법이 허락하는 자유, 제도가 허락하는 자유, 사회적 조건 속에서 가능한 선택의 폭. 그러나 이 모든 자유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언론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면 소비의 자유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여행할 자유도 일할 자유도 잃게 됩니다. 외부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한 것은 내면의 자유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몸의 구속 속에서도
자신의 판단과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자유란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또한 제국의 황제였지만 그 권력을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가진 권력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의 평정은 내가 지키는 한 영원하다.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는 이 두 자유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가 칭찬하면 마음이 들뜨고 한마디 지적하면 모든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이때 우리는 자유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상사의 말에 의존하는 노예가 된 것일까요?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그의 말은 단지 소리일 뿐이다. 그 소리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내 마음의 문제다. 즉, 내가 내 마음의 해석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원하는 물건을 살 자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옷, 최신 휴대폰, 값비싼 자동차. 그러나 이 자유가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갖지 못하면 뒤처진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요? 아니면 욕망과 비교의 굴레 속에서 자유를 잃은 걸까요? 스토아 철학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갖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너는 진짜 자유롭다. 내적 자유를 가진 사람은 외부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본질적으로 같은 평정을 유지합니다. 병이 찾아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반대로 내적 자유를 잃은 사람은 외부의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불안에 잠 못 이루고 타인의 평가가 나쁘면 하루 종일 우울에 잠깁니다. 조금의 불편에도 화를 내고 작은 손해에도 분노합니다. 자유는 많아졌는데 정작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외부 세계가 너를 내버려 두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인가? 오늘날 외부적 자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내적 자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갑니다. 진짜 자유는 단순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손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소유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내 태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육부 현대인의 속박 SNS 비교 불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무한한 자유 속에 있는 듯 보입니다. 언제든 휴대폰을 열어 세상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고 손끝으로 화면을 스치기만 하면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연결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졌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사슬에 더 단단히 묶이게 된 것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고 알림을 확인합니다.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어제 올린 사진의 좋아요가 몇 개나 달렸는지. 이 작은 숫자들이 우리 하루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좋아요가 많으면 기분이 좋고 별 반응이 없으면 내가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타인의 반응에 끊임없이 묶여 있습니다. 내 기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가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경고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말이 너를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동의한 내 마음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묶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SNS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쏟아집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자 수.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자유를 평가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현대 사회의 또 다른 속박은 비교의 굴레입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는가, 누가 더 지혜로운가. 그러나 오늘날의 비교는 그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내가 속한 도시,
내가 아는 사람들과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가 오늘 찍은 사진이 순식간에 내 손안의 작은 화면에 도착합니다. 나는 내 삶을 즐기기도 전에 이미 타인의 삶과 나를 저울질합니다. 내가 가진 집보다 더 큰 집, 내가 타는 차보다 더 좋은 차, 내가 받지 못한 칭찬, 내가 가지지 못한 자유. 이 모든 비교가 내 마음을 흔듭니다. 나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타인의 선택에 맞추어 내 삶을 규정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남이 무엇을 말하든 남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들의 일이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내 정신의 평정뿐이다. 그의 말은 지금 우리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SNS는 다른 사람의 삶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그 속에는 화려한 순간만 남아 있습니다. 고통, 좌절, 두려움은 지워지고 행복과 성공만이 강조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에 끌리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결국 타인의 삶이 내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또 다른 속박은 불안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줍니다.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너는 실패할 것이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이다. 지금 달리지 않으면 모두가 너를 앞질러 갈 것이다. 이 불안은 우리를 쉴 새 없이 몰아붙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는 것조차 죄책감이 됩니다. 휴식을 취하면서도 불안하고 쉬면서도 마음은 쫓기듯 달립니다. 이것이 과연 자유로운 삶일까요? 겉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채찍에 몰려 달리는 삶일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명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내 것이다. 즉,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것을 두려움으로 해석할지 혹은 담담하게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내 선택입니다.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불안, 비교와 시기 소비의 압박은 결국 내가 받아들일 때만 나를 얼매는 힘을 갖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유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 외부 세계가 아무리 변해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나는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환상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오직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7부 자유를 찾는 방법.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이는 현대 사회가 사실은 더 많은 속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은 몇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지만 삶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조용한 지혜입니다. 첫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용기.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늘 같았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하는 말, 지금의 선택, 지금의 태도. 이것들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건, 타인의 반응, 우연히 닥친 불행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도, 질병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장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다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상처받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끊임없이 떨며 살아갑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서 비롯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습니다. 비가 와도 내 마음은 젖지 않고 타인의 말이 거칠어도 내 영혼은 다치지 않습니다. 자유를 찾는 첫걸음은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둘째,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놓아주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라. 내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 오늘 어떤 말을 할지, 내가 화를 낼지, 참을지,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지. 이것들은 전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부분을 소홀히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놓쳐버립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할 일은 분명하다. 남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선을 택하겠다. 남이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정의를 따르겠다. 그의 자유는 황제의 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유는 매 순간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선택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에서 작은 선택을 하는 것. 분노 대신 평정을, 불안 대신 담담함을, 탐욕 대신 절제를 택하는 것. 이것이 내면의 자유를 키우는 훈련입니다. 셋째, 욕망을 다스리는 힘. 스토아 철학자들은 욕망을 가장 큰 속박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 옷을 사면 내일은 더 좋은 옷을 원합니다. 오늘 작은 성공을 거두면 내일은 더 큰 성공을 갈망합니다. 욕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도 하지만 그 끝없는 갈증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자가 부자다. 욕망을 줄이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풍요로워집니다. 소유가 줄어들어도 마음의 결핍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끝없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새로운 광고는 매일같이 말합니다. 더 나은 내가 되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으며 그 물건을 사고 그 서비스를 구독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욕망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자유는 이런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입니다. 갖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날 때 정말 필요한가? 하고 스스로 묻는 것. 그리고 담담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우리 마음을 다시 자유롭게 만듭니다. 넷째, 일상의 작은 훈련. 자유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훈련의 반복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누군가 내게 거친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원하는 물건을 보았을 때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지 않고 정말 내 삶에 필요한가? 라고 스스로 묻는 것. 불안이 몰려올 때 그 불안을 없애려 발버둥 치는 대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중얼거리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자유를 찾게 됩니다. 자유는 마음의 주권.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자유는 결국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내 마음은 나의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타인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외부의 자유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내적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자유를 지키는 사람만이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유의 두 얼굴을 보았습니다. 외부의 자유 그리고 내적 자유. 외부의 자유는 필요하지만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반면 내적 자유는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광고의 소음, SNS의 비교, 사회의 압박. 이 모든 속박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내 안의 평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평정을 지키려는 매일의 훈련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선물합니다. 8부 자유와 고독의 관계. 우리는 종종 자유를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서 찾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 마치 속박에서 풀려난 듯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자유를 온전히 느끼려면 고독을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본질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상태, 즉 나와 나 자신이 마주하는 자리에서만 진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연결과 의존. 지금 우리의 세상은 끊임없는 연결을 요구합니다. 메신저의 알림은 쉬지 않고 울리고 SNS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응하라고, 계속해서 참여하라고 속삭입니다. 잠시라도 조용히 있으면 우리는 뒤처진 것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주제를 모르면 마치 세상에서 소외된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결에 의존할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고요를 잃고 타인의 시선에 묶이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고독.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군중 속에서 말하면서도 동시에 고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늘 아고라에서 사람들과 대화했지만 밤이 되면 홀로 사색하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와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 역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뒤에도 화려한 도시의 중심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살며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너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독은 내가 자유로워지는 연습이 된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인간은 욕망과 두려움에서 떨어져 자신의 본 모습을 만난다고 여겼습니다. 고독을 피하는 현대인.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고독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고 혼자가 되는 순간 휴대폰을 열어 누군가와 연결되려 합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화면을 내려다봅니다. 잠시도 혼자 남겨지지 않으려는 듯 계속해서 새로운 알림을 찾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고독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일까요? 고독은 때로 내가 외면해온 질문들을 들려줍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왜 불안한지,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음으로, 바쁨으로, 끊임없는 연결로 자신을 감춥니다. 고독과 자유의 관계.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로운 자는 홀로 있을 때도 괴롭지 않다. 내가 고독을 견딜 수 없다면 나는 이미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의존은 곧 속박이 되고 속박은 내 자유를 앗아갑니다. 반대로 고독 속에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잊어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자유와 고독의 관계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주인이 됩니다. 고독을 통해 얻는 힘. 고독은 단순히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앉아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를 들을 때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별빛 아래 홀로 앉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외부의 자유는 늘 변하지만 내면의 자유는 오직 내가 선택한 만큼 자란다는 것을. 현대 사회에서 고독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바쁘게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두려움. 그러나 하루에 잠깐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한 방 안에서 나와 마주할 때 우리는 자유의 연습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원했는가, 무엇에 흔들렸는가, 무엇에 감사했는가. 이 질문들을 차분히 곱씹을 때 우리는 욕망과 불안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자유의 또 다른 얼굴. 자유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일 때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타인의 시선이라면 나는 여전히 묶여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욕망이라면 나는 여전히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고독 속에서 내가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운다면 나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유를 손에 넣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내 안에서만 길어 올릴 수 있는 보물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자유는 항상 고요한 마음의 힘에서 시작합니다. 외부의 자유가 사라져도 내면의 자유가 살아있다면 나는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고독은 그 자유를 단련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고독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의 본질에 닿게 됩니다. 구부 진짜 자유의 모습. 우리는 이제 자유의 두 얼굴을 보았습니다. 외부가 허락하는 자유, 그리고 내 안에서 자라나는 자유.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진짜 자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진짜 자유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번쩍이는 금으로 장식된 왕관 속에 있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자유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욕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내 마음이 나의 주인인지 아니면 외부가 나의 주인인지 이 작은 선택에서 자유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너에게 심어준 것인가? 만약 우리가 세상의 유행, 타인의 칭찬, 미래의 불안에 의해 끌려다닌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줄에 묶인 채 춤추는 인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바라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나는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자유롭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자유의 참된 모습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길에 흔들리지 않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 욕망이 속삭여도 두려움이 덮쳐와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 이 고요한 중심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가르쳐주는 자유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오늘 자유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길어올리는 자유. 선택지가 많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비교와 불안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권력의 꼭대기에도 화려한 부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나의 안에, 나의 태도와 나의 판단 속에 고요히 숨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욕망과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내 마음의 주권을 지킬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고요한 기록과 함께 걸어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해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